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가일의 중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긴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를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나발을 복수할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악한 나발을 죽이시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의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재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중재자의 역할들을 담당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반면에 분쟁의 자리에 있으므로 성숙한 중재자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25장 굉장히 긴데요, 이 25장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끔찍한 일을 지혜로운 한 여인의 중재로 사태가 진정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희가 잊지 않는 본문의 앞절에서 24절에서 31절까지는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아주 겸손한 태도나 감동적인 말로 다윗의 영을 살려서 성도가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되새기는 질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이 중재가 향하고 있을 때는요, 그 열매가 기쁨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앞전의 본문의 내용을 아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운 깊은 교제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요, 25장 33절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면서요,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즉 아비가일이 막았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더 한 절 더 내려가면 34절 후반절에 내가 급히 와서, 즉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본인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안 왔으면 나발의 소유물과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면서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처벌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묻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적으로 보면은요, 이 다윗의 이 마음에요, 분노가요, 굉장히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 족속들이 유다 지방에 자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해서 그 노략질을 많이 해서 가축들을 많이 노략질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 있는 일행들이 그 나발의 가축들을 밤낮으로 지켜줬다는 것은요, 나발이 굉장히 고마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다윗이 일행들이 도와줌으로써 그 목축업의 비즈니스가 성공을 이루고 있었는데도 그 다윗의 일행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이 요즘에
각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있다라는 그 비아냥 목소리와 함께 또 어디서 왔는지 내가 내 종들에게 먹을 음식들을 내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의 일행들을 모욕을 줍니다. 이 나발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제2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며 또 사울의 일생에 남은 인생 동안 다윗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본인이 배은망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근본 없는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줄 곳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를 하고 하자 하며 본인이 거들었던 600명의 병사들 가운데 400명을 준비시켜서 이 나발에게 쫓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앞장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엔게디 굴 안에 있었을 때 사울의 옷자락에 칼로 벤 것을 가지고 마음이 본인이 떨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옷자락을 베인 것만 가지고도 본인의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고백을 한 이 다윗이 나발의 이 무고한 이 백성들을 400명이나 준비시켜서 죽였다는 것은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윗이 분을 삭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자기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발이 이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윗이 이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목숨이 위태한 나발에게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요,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실패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견고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강한 파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구멍이 있어서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삶의 작은 구멍이나 유혹이나 분노의 감정에서 시작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급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중재가 시작됩니다. 그 하인에게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처한 행동은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나도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찰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철저히 종의 태도를 가지고요, 다윗 앞에 가서요, 온 얼굴을 땅에 내밀고요, 본인이 말을 합니다. 정말 자기는 주의 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 챙겨가지고요, 떡을 가지고 양을 굽고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릴 때, 제가 서머라이즈를 했고 읽어드릴 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소개될 때 총명하고 아름답다 했는데 정말 아비가일이 어느 정도 총명하였는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르길 말합니다. 이 나발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라고 간청합니다. 더 내려가서는요, 원래 나발의 이름의 뜻이 그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신경을 끄라고 말합니다.
다윗 같은 이 고귀한 신분에 있는 다윗이 이 하찮은 이 어리석인 자에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아비가일은 26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그 피 흘림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또 각인을 시키면서 다윗의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분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되면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서 또 아비가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의 집을 세우시며 그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도덕적인 허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을 하고요. 다윗에게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돌 팔매로 던지듯 팽개쳐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신다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위로 세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는요, 사람을 죽이다든지 원수를 갚는다든지 그런 죄를 짐으로써 왕이 되셨을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다윗의 마음은요 이미 녹아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나발이 했던 말 중에 걸렸던 말이 뭐냐면요, 요즘에 각자 주인의 품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종이라는 그 말, 그리고 주인을 떠났다는 말, 그게 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그 말에 계속 걸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요, 이 본문의 이 절에서요, 다윗을 29번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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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라는 말을요 29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자기 주의 종이란 것을 언급하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 감정에만 포커스되고 있는 다윗에게요, 계속해서 아비가일은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매 절마다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의 눈이 향하도록 계속 중보하는 마음을 들이면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마음에는요,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그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너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그 나발의 원수 갚는 일로 너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광야에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불량자인 것이고 어리석은 나발에게 정말 복수로 하물려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 꿇는 아비가일 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행위에 똑같이 악을 악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대갚지를 않겠다는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뻔했던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32절과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게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되돌립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힌 다윗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며 정말 난파당할 뻔했던 다윗을 폭풍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정말 다윗이 3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정말로 본인이 아비가일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나발을 죽임으로써 본인이 피를 흘렸 되지 않을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또 하나님의 큰 신실한 섭리를 믿으면서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24절은 그럴듯한 다윗이었지만요, 25장에서는요 굉장히 연약한 다윗입니다. 본인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셔서 나에게 죄를 중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앞에서 어떻게 찬송이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아비가일의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아비가일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많았고 아름다웠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윗에게 중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나발의 죄가 내 죄라는 것을 동일화시켰으며 다윗이 죄가 짓지 않도록 본인은 완전히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이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요,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중재자로 왔다는 그 사실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아비가일의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중조자이신 예수님의 중조가 있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중재자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손에서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 아닌 성경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로만 인도되는 중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막고 분쟁을 막아 서로가 화평한 가운데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